예, 오늘도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장 29절로부터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7일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 우리 이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왜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는가? 바벨론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를 소상하게 우리가 연구하면 세상의 멸망의 사건과 징조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진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준비가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 5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의 역사를 통하여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읽었습니다. 예정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아멘. 네. 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옛날 역사들을 잘 기억해봐라. 왜요? 역사가 예언이 되풀이 돼 있으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세상 역사든 무슨 역사든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개인이든 나라든 과거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 왜 그렇게 반복이 될까요? 예? 왜 역사가 반복이 될까요? 예, 저 말씀 잘하세요. 사람은 까먹는 데는 이거 뭐가 있어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가 왜 반복하느냐? 한 역사의 한 장이 지나가면 그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똑같으니까 또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통하여 계속 이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구한다. 그다고요. 그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아멘.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자, 어떻게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종말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말을 알려주는데 무엇을 통하여 알려줄까요? 말씀. 예, 뭐 다 맞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셔야 100점을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맞지만 역사를 통하여 종말을 알려줍니다. 아멘.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보여주고 바벨로니아의 역사는 세계의 종말을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로니아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도 바벨로니아 역사 공부 다 하셨죠. 그러나 거기는 성경을 모르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역사만 알아. 그런데 그거는 뭐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바벨로니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망했는데 뭐 그랬는가 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미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역사다. 미리 보여주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라. 무엇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다 보여주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5장은 지금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바벨로니아의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아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왕이 죽었으니 셋째 치리자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딴 사람에게나 주라. 그런데도 왕은 다니엘에게 줬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그 밤에 누가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날 밤에 왕이 죽고 바벨로니아는 영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바벨로니아는 재건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재건이 되고 나라가 되는데 바벨로니아는 영영이 멸망당하고 합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발굴하지 않았다면 약 70m, 60m, 50m 모래 속에 사장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깊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는 영원히 멸망하는 나라로 표상됩니다. 영원히 재건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BC 539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약 2539년 전,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2500년 전에 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여러분, 이 날짜도 잘 정해졌는데, 10월 10일, 10월에 바벨로니아가 멸망했어요. 요것도 여러분 좀 한번 이렇게 생각 속에 담아 놓아 보십시오. 이게 뭐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BC 539년 10월 달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전에 539년에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64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멸망 그 당하는 그 해에서 64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문제가 다니엘 2장 1절의 역사가 나옵니다. 다니엘 2장 1절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으니 예. 예, 읽으세요.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가 605년인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 후에 꿈을 꿨으니 600 몇 년입니까? 603년. 3년. 예, 3년. 예. 막 603년이든 4년이든 막 거기가 거기입니다. 예. 원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무슨 꿈 꿨는지 기억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예,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어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예,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런 꿈을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 예, 아주 참 천하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어요. 머리가 뭐다? 그 복음 성경 그림 나왔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허리는 동,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의 10발가락. 이런 큰 신상을 꿈에 봤는데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어디를 칩니까? 발가락을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넘어져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더니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발가락을 친 돌은 어떻게 됐어요? 태산을 이루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해석이 뭔지 또 한번 우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6절로 39절 한번 보세요. 해석이 뭔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멸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예, 됐습니다. 자꾸 읽으면 시간이 좀 가는데 이제 다 내용은 나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그 금머리는 누구다? 왕인이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로니아가 무슨 나라? 금나라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은나라예요. 이 은나라가 바로 다니엘 5장에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양 역사책에 페르시아
메디아 다 공부는 했지만 그냥 연구만 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 키루스라는 엄청난 영웅 호걸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참 그것은 단순한 그냥 역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3, 4년이 지나가지고 금머리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은나라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다니엘 5장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다니엘 5장은 이제 금머리 시대는 거의 지나고 바로 은나라가 시작되는 그 찰나를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라고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시점이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아주 중요하죠. 한번 자세히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 벨살살 왕이 긴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5장 1절에 그게 나옵니다. 5장 1절 한번 읽고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런 잔치를 베푸는 그날 밤에 누가 죽었다고요? 잔치를 끝나기도 전에 누가 죽어버려요? 왕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밤에 벨살살 왕이 죽고 바벨로니아는 영원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로니아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도 막강했지만 바벨론의 군사도 막강했습니다. 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왜 망했는가? 이거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전쟁에 붙어가지고 전쟁에 완전히 져가지고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그 밤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의 역사도 그와 비슷하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소문이 참 많죠. 전쟁의 소문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요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아마 이 연관시켜 나갈 겁니다. 우리 조자매도 아마겟돈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세상에 신문에 나오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온갖 이 세상에서 일어날 가장 치명적인 전쟁,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마겟돈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에서 이 바벨로니아가 한번 제대로 페르시아와 붙어가지고 겨루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구도 갑자기 망할 것이다. 갑자기 망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밤에 30절에 보면 그 잔치를 배설하던 그 밤에 죽임을 당했다. 왜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리는데 술 마시고 잔치 벌리는 거야 흔한 일 아닙니까? 요즘도 어때요? 정치가들 술 마시고 뭐 아주 기분 좋게 노는 일이 흔합니까? 아주 흔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의 잔치는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이날의 잔치는 조금 달랐어요. 무엇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셨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그들은 아주 음란한 잔치에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건 뭡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멸망당한 이유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 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좋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결국은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세상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무시하고 있죠. 심판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소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으면 마시는 것까지도 좋아.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 은, 동석 이런 아주 우상들을 뭐 했어요? 찬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겠다?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대상자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를 거절하고 우상에게 돌린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목적이 상실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은 죄악의 잔을 채워갔다는 겁니다. 죄악의 잔을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간을 아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뭐는 차고 있다? 잔은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끝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끝이 오는가? 잔이 채워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신성 모독과 참남의 죄를 지을 때 죄악의 잔이 차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나라나 개인이나 이 지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바벨로니아가 그냥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 술이 안 넘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찬송을 돌릴 때 이거는 뭐가 차버렸다는 겁니다. 죄악이 다 차버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나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롯의 때도 다르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하고 하나님을 뭐 해도 하나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신성 모독의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 오늘날의 기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제도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범죄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안식일 제도, 결혼 제도.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적 바벨론, 이 세상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제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동성애법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장려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하는데 국가에 세금을 들여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명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참았어요. 이 마지막 바벨, 영적 바벨론에 이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미국의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전 나라가 그 일을 장려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서의 두 돌비 가운데 기록해 나왔던 천지창조의 거룩한 기념일, 십계명의 가장 중앙에 새겨진 넷째 계명을 강제적으로 짓밟고 국가가 짓밟을 때에 뭐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되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요거 이제 다음 한식을 공부하겠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에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제약의 잔이 찼다는 겁니다. 지금 제약의 잔이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는 이 동성애 법 이 자체만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근데 뭐를 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그것을 태양을 섬기는 경배의 날로 만들 때에 내 찬송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겠노라? 우상에게 주지 않겠노라? 그런 선고가 내린다고 말입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가족 제도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조직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세상은 대표되고 끝나는 겁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의 그것을,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실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참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되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 5장은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을 천천히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지구의 종말을 상징하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직전의 상태와 지구 종말의 상태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모든 것은 제약의 잔을 오고 있다. 예. 자,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을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기는 했지만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선고는 이미 150년 전에, 이 망하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실을 예언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 2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정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더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입니다. 왜 해변 광야라 그랬냐 하면은 유브라데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광야를 뒤덮을 때 마치 바벨론 땅의 해변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 바벨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막바로 기록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뭐라?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은 뭐냐면은 엘람은 페르시아의 그 전에 있던 본명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름이 엘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엘람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엘람, 페르시아여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메대는 글자 그대로 메대 나라를 에워싸라.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대가 에워싸서 바벨로니아가 뭐 한다?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한 겁니다. 이게 150년 전에. 아직 다니엘도 또 느부갓네살 왕도 또 벨살살 왕도 그 누구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런 때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예, 됐습니다. 좀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이들이 뭐 하겠다?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다가 망할 것을 여기 언급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뭐를 세우고 파수꾼 세워놓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다가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날에 멸망할 것을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나라의 멸망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역사의 당사자가 누군가 사람 이름까지도 기록했는데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브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브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의 국부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입니다. 키루스가 하나님께서는 이 키루스라는 사람은 아직도 이 땅에 그 부모도 아마 안 태어나실는지 몰라. 이럴 때에 이미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 놓으면서
이 자가 그런 일을 바벨론 멸망을 시키는 일을 이 자를 통하여 내가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예, 하리라.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앞서가서. 누가 앞서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모든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고레스는 전쟁에서 바벨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은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제약의 잔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가 떠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내가 이제는 왜? 바벨로니아가 제약의 잔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가서 그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네, 금머리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금은이 풍부했던지 바벨론 안에 보고해 놓은 것이, 보관해 놓은 그걸 다 누가 가져간 겁니까? 고레스가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요, 돈을 금으로 만들고 돈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 최초로 금화와 은하가 생겨난 이유가 여기에 얻은 보물이 너무 많아서 이걸 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고레스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누가 가서 이야기해 줬느냐면 다니엘이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들고 가 고레스 앞에 쫙 읽어줘. 나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이 고레스가 막 기절 초포하는 거야. 야, 이건 바벨로니아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래서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다 고레스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축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만 예언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7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37절 39절 37절로 39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바벨로니가 어떻게 망할 걸 더 소상하게 이야기했죠. 예.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음란한 잔치를 베풀고 한참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어떻게 해요? 바벨로니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술에 취했는데 영원히 취하고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경은 몇 년 전에? 약 70년 전에.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57절로 5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반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을 뭐하게 하리니? 취하게 하리라. 그들이 영영이 자고케 하죠. 그날 밤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은 그 당대로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 어떻게 되리라? 온전히 무너지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글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11절 보세요. 51장 11절 한번 보세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소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소하시는 것. 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세웠는데 왜? 바벨론이 뭐를 채웠다? 죄악의 잔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뜻을 세웠다. 야.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는 것, 곧 성전의 보수하는. 이들이 뭐만 하지 않았더라도 성전의 기명으로 신성 모독만 하지 않았더라도 좀 더 역사가 보존되었을는지 몰라. 그러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우상에게 찬송할 때에 그들은 끝이 났다. 앞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넷째 계명을 태양신의 종교의 첫째 날로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법을 만들 때 이거는 뭡니까? 성소에 보수하시는 날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상에게 주고 그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을 어떻게 해요? 끝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예언해놨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1장, 예레미야 51장 28절로 30절 보시죠.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불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또요,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용사들이 뭐와 같이 되어버렸다고? 기력이 쇠한 여인, 보통 여인도 아니고 힘이 빠진 여인과 같이 용사들이 그렇게 맥이 빠지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경영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인간들이 통치하고 사단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죄악의 잔이 찰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자연의 죄악의 잔이 차기 전까지는 참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반드시 있다. 오늘날이 그 시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도덕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까? 죄악의 잔이 어떻게 해요?
차고 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말세야 말세야 하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세상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짐승들도 직감적으로 천년 재난들을 알잖아요. 인간도 그런 직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자, 이 모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다니엘 5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사야서 그냥 읽고 예레미야서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니엘서와 연관시켜서 연구해보니 다른 의미가 더 확실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성경에 또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의 바벨로니아에는 왕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두 왕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습니다. 나보니더스와 벨사살 두 왕에 있었고 이때의 저 동부 거기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국력이 한창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가 참 사람 인간됨이 좋습니다. 비록 메대 나라를 통합을 했지만 그 메대 왕 외삼촌이에요. 그 삼촌에게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접을 깍듯이 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키루스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남은 나라가 이제 바벨론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키루스는 이제 어느 나라를 침범해 올까요?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은 명령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보니더스가 아라비아 사막에 궁전을 짓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이제 건강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고 그래서 이 나보니더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서 테마에서 나와서 바벨론 본성으로 돌아옵니다. 본성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게 594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망하기 1년 전에 이 나보니더스가 돌아와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보니더스는 마루둑 바벨론의 주신보다 달신을 더 좋아했다 그랬잖아. 달신을 좋아해. 그런데 와가지고 근데 이 바벨로니아는 종교 자유가 있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마르둑 외에 다른 신을 아무리 섬겨도 법적인 전혀 제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성에는요, 지방성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마르둑 신도 섬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신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신들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면하기 위해서 신들을 모셔가지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일을 한 1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이 나보니더스가 바벨론의 주신은 상당히 경솔하게 만들고 달신을 섬기더니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까지 다 가져가 버린다? 이거 무슨 꿍꿍이성이가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은 오해가 되어가지고 나보니더스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이 마르둑은 그 어떤 신이냐면 태양의 아들 신입니다. 태양의 아들 신. 그 다음에 이 나보니더스가 좋아하는 달신은 여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가 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한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시간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마르둑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나보니더스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감정이 아주 나빴어요. 왜? 자기 신보다 여신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이 힘이 한데 모아질까요? 아니요. 이게 이제 모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나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뭐 저 북쪽 티그리스 강변에 진격을 해옵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 군대들이, 연합 군대들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티그리스 강변에 큰 성 오피스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성에 군사들을 바벨론도 집결을 하고 총 이제 사령관으로 나보니더스가 직접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준비를 해서 있는데 이제 선발대에 의하여 전쟁이 한판 붙는 겁니다. 지금 고레스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사가 한판 붙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벨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더스가 지금은 전쟁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얼른 철수를 해가지고 이제 후퇴를 해서 군사들을 그 안전한 성 안으로 전부 들어가 버렸고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전쟁이 수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루스 군대가 티그리스 강변을 넘어와 보니까 군대가 다 철수해버리고 텅텅 비었어. 그래서 그냥 전쟁 별로 없이 그냥 막바로 진격을 해가지고 바벨론 본성에 들어와가 그 본성을 포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593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10일경 본성에 도달해가지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거 다음 한 시간에 좀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대강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도성 안으로는 유브라데스 강물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 강물을 어떻게 합니까? 강물을 다른 늪지대로 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그냥 쫙 낮아져 버립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성을 침입하는데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술을 마시는 잔치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 거예요.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왜? 이 성은 가만 앉아 있어도 20년은 지태는 하는 성이에요. 양식도 풍부해, 물도 풍부해. 성은 난공불락이라. 그러니까 바깥에 포위되어 있어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잔치는 무르익고 그런 가운데서 고레스가 그런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레스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을 딴 데 빼보니까 무릎 정도 빠질 때 고레스가 군사들이 들어가라. 무릎 정도 물이 빠지고 들어가라. 들어가 보니까 전부 흥청망청 술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다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잔치가 배설하는 궁전까지 아무 뭐 별 그냥 술 취한 병사처럼 흥흥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가서 그날 밤에 누가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밤에 이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반역이 일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아마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반역이 일어날 것도 예언해놨습니다. 네. 예레미야 51장 4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라. 예, 성벽도 무너지고 그 다음 46절 47절.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예, 다 보세요. 여기 보면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나는데 그 소문들은 이해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고 가는 길이 서로 어떻게 해요? 내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안에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내분의 원인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보니더스의 종교관 때문에 마르둑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았고, 첫째는. 둘째는 여신을 섬겼고, 세 번째는 지방신을 다 거두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불만, 불평이 아주 침투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요, 고레스 왕이 저 바벨론 성에 입성하니까 호사나 참회를 부르듯이 나가가지고 바벨론 도성에 백성들이 환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대한 뭐가 있었다? 불만과 원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있었을 것이다 하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 예, 이 벨살살 그 잔치를 벌이는 그날 금은 동석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밤에 그 우상들은 다 멸함받은 거예요. 다 짓밟아 버렸어요. 네, 페르시아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치욕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다 엎드려질 것이라. 그래서 가는 길이 치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역사도 그랬고 예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왕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예, 막강했습니다. 바벨론은 군사. 그래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왜 거두어졌느냐? 죄악의 잔을 채우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는 누구를 찬송했다? 우상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찬송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우상에게 주지 않겠노라.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옛날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상황이었고 오늘날 이 지구상의 상황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영적 바벨론의 이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때는 은나라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무슨 나라? 돌나라가 들어와서 영원토록 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 126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 예, 시편 기자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폐하여 버리고 짓밟고 우상을 찬양할 때 이제는 누가 일하실 때다?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나서 일하실 때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이 원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역사책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이 되시렵니까? 네, 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다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왕로로 다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